반갑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나병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진영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악성 피부병이죠. 물론 이제 전염성과 그들의 병세가 떨어져 있으면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을 수 있도록 그들을 완전히 격리시키고 떠나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치료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육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또 거룩하지 않도록 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분리입니다. 육체가 이렇게 아프고 상처가 나면 부정한가? 유출병,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것이 이건 다 부정한가? 우리도 피를 흘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상징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거. 그리고 전염되는 것은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공동체를 제일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단체 생활을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 살면 격리도 필요 없죠. 그냥 혼자 있는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있는 그곳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분리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거룩하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올 때는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도록 시체를 만지거나 내가 부정해지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잘하지만 옆에 사람이 잘 못하면 이거 부정해져요. 그러니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적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부정해지면 진 밖으로 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의 일을 돕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것, 예배를 관장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육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거룩을 침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리시켰죠. 그런데 이것이 제의와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제사와 관계된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면 5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받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를 자복하는데 온전히 갚되 온전히. 그러니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이 본인의 단지 실수가 아니라 죄 때문에 의도적이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모든 것을 합친 거겠죠. 어쨌든 범죄예요, 범죄. 범죄로 그를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를 다 갚아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손해 끼쳤다. 그럼 100만 원을 다 갚아주고 거기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 그러니까 100만 원의 5분의 1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는 것을 넘어서 더 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죄값이라는 겁니다. 죄값.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고 형제가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라.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것이 되나니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회개해야죠.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그래서 그 사과의 표현으로 다 물어주는 거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범하면 고백하고 배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만 잘 지내고 사람들이 제사할 때만 어떻게 제사법을 잘 하도록 그 순서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들이 삶이 엉망이 되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제사와 관련이 되지만 제사 지내러 왔을 때 거기서 실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이래야 이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죠. 물론 목사님, 장로님들이 또 성막, 그 교회에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더 가까이서 봉사하는 게 맞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기보다는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일들과 예배를 더 가까이에서 섬기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삶을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죄된 삶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신약 성경에도 죄를 지었을 때는 이것이 찾아가서 그에게 권면하고 혼자, 그게 안 될 땐 돌이키며 쓸 땐 2명이 가고, 그게 안 되면 교회 앞에. 왜 교회 앞에 이걸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침범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복되고 의도적인 죄를 짓는다거나 그것을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지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권면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감시자로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덮을 거는 덮어야 돼요. 그리고 허물은 덮어야 그리고 그가 기회를 얻고 회복을 하죠. 그러나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해내야 됩니다. 때로는 진영 밖으로 나가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회복되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지면 무조건 진영 밖으로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가 깨닫고 돌이킨다면 우리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고백하고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거기서 입을 닫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가 변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했는데 뉘우쳤다. 그러면 거기서도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돌이키고 변화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골마 터트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터트리고 때때로는 진영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다 아물면 돌아오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하면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거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 거룩함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나보다 약해서 도와주거나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을 침범하는 그 어떤 것 상징적으로 분리시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걸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공동체. 이 정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누가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기도하고 권면한다는 것. 한번 말해서 돌아오면 참 다행인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는 부담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책임 있는 사과,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